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지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어느덧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흐름을 되돌아볼까요?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셨죠.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악한 자들과 전투 중이고 투쟁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은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이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곡식이 이 세상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자와 가라지가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호수 여행 중이신데 그 여정도 잠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 예수님은 마가단이라는 모호한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뒤에 지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마가단이라는 모호한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또 이동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벳세다 근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갈릴리 북쪽 먼 곳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그리고 종국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두 종류가 있었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가르침이나 병고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불쌍한 무리들과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고 시험하러 오는 그런 교만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인데 이 사건이 치유와 믿음의 사건이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갈릴리에서 일어날 마지막 사건은 불신과 시험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장 38절에 41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12장과 이 16장의 차이를 잠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색깔과 노선이 전혀 다른 극히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당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 지키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키는 달력도 심지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 세세하게 따져보면 차이점이 너무나도 다른 당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대하는 일에는 정책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지금 한 당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적의 적은 내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공통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예수를 향하여서는 서로 동지가 될 수 있다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12장에서는 그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16장에서는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사용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표적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찾자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요구하는 것이 이런 표적이 이런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비난하려고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 뒀겠죠.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7병이어의 기적이나 5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기적 다 뭐란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은 그저 인간이 일으킨 표적, 심지어 예수님 보고 어떤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당신은 지금까지 다 땅에서 나는 기적, 귀신이 주는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찬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 날씨를 이룰 줄 알면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표적들이 이미 있는데 어찌 그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고대인들이 날씨를 이루는 방법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날씨를 해석했거든요.
예수님은 그처럼 지금 갈릴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이 표적인데 왜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육적인 눈으로 하늘의 날씨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보여줬던 하늘의 표적은 읽지를 못하구나. 너희들은 영적인 장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것도 없다. 보여줘봤자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못 찾는데 어떻게 앞으로 지금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인정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벌이긴 건 누가 보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분명한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봤자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은 가능합니까? 왜 요나의 표적은 지금 이들에게 유효합니까? 다름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이 사역, 이 활동, 이 발언, 이 언행,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선지자 요나가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점이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죠? 사흘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 말고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 또 똑같은 점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회개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도 나중에 그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지금 이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표적, 그것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라고 새로운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표적, 그리고 십자가의 표적, 앞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정된 표적,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냥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대단한 유대의 지성들이었죠. 유대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특히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첨단 지식인으로서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유대의 대표적인 지성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 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못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수용성,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불신앙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갈릴리를 떠나버리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지성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루 만에 증가하는 우리 인간 지식의 진보는 그 전날보다 매일매일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이는 지식, 그렇게 늘어나는 인간의 진보에도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지성이 겸비하여지면 더 좋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지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만 믿음이 없다면 뛰어난 지성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하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당당한 무신론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참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는 표적과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이성과 지식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봐도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게 다야? 너무 시시한 것 아니야? 더 드라마틱한 걸 나에게 던져줘야 내가 믿겠다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와 나의 삶, 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드라마틱한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복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무엇인가 더 있어야만 잘 믿는 것 같고, 무엇인가 기적을 체험해야만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믿는 것 시시하다고, 재미없다고, 우리는 예수님 복음 플러스를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는 심지어 이방인 여인일지라도, 가나안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영적인 수용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드디어 호수 서쪽 갈릴리를 떠나서 동쪽으로 건너가십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벳세다 근방입니다. 이 여정 중에 챙겨야 할 먹거리를, 떡을 제자들이 깜빡하고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떡 때문에 걱정하자 예수님은 이 기회에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강해할 때에 누룩 비유를 말씀드렸었죠. 네, 누룩이 퍼져가는 과정, 좋은 것에 적용하면 발효가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 적용하면 부패가 됩니다. 좋은 것, 발효를 적용한 것이 천국이 누룩 같다는 비유입니다. 나쁜 것, 부패를 적용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이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악한 가르침은 은밀하게 퍼져나가서 결국 우리 지성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단 사설이나 불신앙의 이론들, 우리 신앙에 치는 모든 것들이
누룩같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복음적이지 못하고 악한 가르침들이 누룩처럼 존재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룩 같은 사악한 가르침이 쉽게 들어오기 쉬운 허술한 지성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향되기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악한 누룩, 세상의 누룩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성시키는 과정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주목해 봅시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떡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떡을 챙기지 않았고 예수님과 자신들이 이것 때문에 굶주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떡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을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을 너희들이 조금 목격하지 않느냐.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이 있은지 지금 얼마나 되었다고 떡이 없는 것에 신경을 쓰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떡을 풍족하게 줄 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벌써 잊어버렸느냐. 원래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 외에 제자들에게 주목할 때는 다름 아니라 우리 제자도의 선배로서 우리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배로서 제자도의 선배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특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깨달음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잘 잊어버립니다. 저와 너무나 똑같거든요. 지금 책을 보고 한 시간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내가 뭘 깨달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다시 보고 옛날에는 1시간이면 가능한 작업을 지금은 2시간, 3시간에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영적인 무지, 영적인 게으름을 타고났습니다. 바로 타락의 증상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죄에 관하여서는 빨리 돌아가는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게으르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증상입니다. 원래 무지하고 게으른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에는 무엇을 깔고 있겠습니까? 야는 지금 내가 제자로 삼은 야들은 느리다, 게으르다, 잘 잊어버린다. 기본으로 깔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회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영접한 다음 날부터 영적으로 쭉쭉쭉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바뀌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수의 성도들이
저 사람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에 게으름. 그래서 제자가 되는 과정에 반드시 반복하고 되새기고 새 신앙 다시 시작하는 듯이 다시 결심하고 그러기를 밥 먹듯이 반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성도이기는 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도 자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으로 건망증도 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을 때에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듯이 흥분하지만 결심하지만 정작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할 그런 고난의 때, 시험의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 은혜도 안 받은 사람 것처럼 왜 나에게 고난만 주냐고 그렇게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체험을 할 때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붕붕 떠 있다가 정작 궁핍해지면 다시는 안 믿을 것처럼 원망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12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가 다 체험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12제자와 너무 닮았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신앙처럼 우리들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잘 느끼지 못하고 눈앞에 물질이 없으면 눈앞에 떡이 없으면 즉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신앙 상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모범이 된 12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떻게 해서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충성된 제자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당장 읽어보면 내가 봐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 답답한 제자들이 이 게으르고 각성이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 결국은 귀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도 느리지만 깨닫고 또 깨닫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셨던 그 영적인 체험들을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